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며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혼란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부터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주의 말씀을 또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 드리고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새해부터는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 큐티집에 있는 말씀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루 쉬고 오늘 둘째 날부터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한복음은 2해 전에 우리가 주일에 강해 설교로 쭉 같이 말씀을 살펴본 적도 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요한복음으로 논문도 쓰고 요한복음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함축되고 더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 새벽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같이 쭉 읽어 나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그 서문이라고 해서 가장 함축적인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만 가지고도 여러 번의 설교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쭉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살펴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새해가 밝아왔고 새해가 밝아서 우리는 희망찬 어떤 환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사실 희망하고 기대하는데 작년 연말부터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또 연말에 또 큰 사고도 있고 상당히 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시점이나 상황이 그렇게 밝고 하나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히실 주님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을 좀 더 밝히고 키웠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죠. 빛이 비추어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역할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참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우리 함께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그 빛이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이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기도 집회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한 번 하는 것, 영접 기도를 그저 한 번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내가 뭔가 나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자연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육정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진 않았지만 어제 읽고 묵상할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스켄나오라는 동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쉐킨나라는 말이 여기서 오는 것이죠. 쉐킨나는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그 성막,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에 그 백성이 있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셰켄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특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으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출생과 성장과 그 성장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주변에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며 또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겪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분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겪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팀 마무리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몇몇 사람들을 또 연락이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벌써 미국에 처음 오기 전에 한 14년 전이죠. 그때 대학생이었던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했었어요. 많지도 않고 한 두세 명을 매주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장례 소식을 듣고 또 함께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만 해도 말씀을 듣고 많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좀 자신감도 없고 그러던 청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의 영향이 1차적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게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분도 다 겪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 그때는 창피해서 눈물이 핑 도는데 꼭 참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내가 증거한 그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변화시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예전에 말했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며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인간적으로도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인척지간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기보다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태어났고 인척관계에서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 사역도 자신이 더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이 먼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하심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단순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임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문맥 안에서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임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17절을 읽으면 우리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제사의 의식과 성전의 제사의 의식, 종교적인 활동에 집중했어요.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그 빛이신,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가? 오늘 1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빛이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그분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빛이 비추이는 것, 그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와서 보라. 그것을 보고 믿으며 그분을 따르라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그 영광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라는 것. 이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1시간 이상 다 설명해도 부족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둡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시국과 이 시절 가운데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좌냐 우냐 이념적인 성향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고 이 세상의 부패함을 방지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폭력과 무질서로 우리가 대처하며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폭력이나 악한 수단이나 법과 질서를 어기며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고 그것은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나의 뜻을 주장하며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비추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도를 맞이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려 하는데 대통령 관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은 사람들에게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심지어는 어떤 유튜버는 가스통으로 경찰을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롭게 시위를 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며 그것을 가로막으려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당하거나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위정자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이 빨리 수습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회복되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올 한 해 동안 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혼란함과 어지러움을 하나님 물리치며 세상과 이 어두움과 싸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하나님, 참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하고 겪고 바라보고 있는 이 혼돈과 무질서와 이 아픔과 고통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일들을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함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바른 믿음의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